우리가 요한서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서신의 처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삶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의 합당한 생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소극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진데 그것이 소극적이다라면 적극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보다 적극적인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삶에 우리의 먹거리라든가 우리의 살거리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질비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등지며 세상을 떠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둘씩 짝지어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제악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제악의 도성을 떠나야 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비록 소수의 인원이 그 믿음을 지켰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각 지역에 그리고 각 나라에 퍼지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들이 바뀌어지고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하여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믿음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가치관과 저들의 방법과 저들의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실패자가 되는 것 같고 왠지 그 무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여겨질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자기를 합리해가면서 순간순간 타협해가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녹아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지식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뛰어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흐름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구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단코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처럼 여겨지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날마다 승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오히려 막혀진 길을 뚫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고,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삶이며, 환난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승리하는 것은 남보다 더 큰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까?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존재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만 보아도 녹록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지혜, 아주 비상한 지혜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때마다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구분되고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승리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부여잡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이는 바로 성령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성령, 6절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진리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지만은 그것은 혈과 육, 단순히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혈과 육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로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인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어요. 아무리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감동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부활의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되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깨달으며 나오는 수많은 이들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모두 깨닫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 모여있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보세요. 사울이었을 때에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에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여겼던 자이지만 그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령 하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영환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셨을 때에 그가 깨닫게 되고 그의 모든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성경 속에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일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쁨으로 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지식인인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이고 많이 배운 자이고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많이 배웠을 때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난 이후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난 이후에 그가 바뀌어지는 삶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진리를 배척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어떻게 죽은지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느냐?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지식인들은 허무맹랑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어떻게 진리가 되느냐,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미 일찍이 오래전에 있었던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이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될 때에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 그 역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500여 형제와 수많은 목격자들이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은 성령님께서 오히려 그 부활의 은혜를 성령으로 인하여서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부활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고난,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예식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하여 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저들이 일평생 배우지 못했던 이방인의 방언, 외국어도 이 자연스럽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 정말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조차도 이 제자들이 가는 곳, 아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증거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이지만 이 오래된 약속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태어나실,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점점점 주님이 다가오시는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적 그리스도를 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 오히려 그리스도의 적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들,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교사, 잘못된 선지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에 두드러지는 증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묘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까닭, 잘못된 선지자들의 그런 간교한 계략에 빠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잘못된 진리,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단 사상에 빠져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 사상에 빠져서 가족을 등지고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단 사상에 빠져서 자신의 생활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그렇게 떠난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세상을 등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 삶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믿음,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믿음, 하나된 삶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 악해져 가고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들의 삶을 유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이때에, 옳고 그름이 애매모호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손에 들려주신 것은 공부하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 높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고 순종하여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본성이 죄인인지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의 삶이에요. 그러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그것을 우리 억지로 이기기 위하여 힘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가고 말씀의 공급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구분되고 구별하는 성령의 지혜와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공급함을 받아야지만이 이 수많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라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시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표요가 뭐예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날마다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녹아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체험하게 되는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은혜들이 펼쳐집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세상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하는 그런 간교한 계략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유혹을 구별하면서 늘 진리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삶으로 보여진 이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고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임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 분주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